네, 여러분 필로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지저분한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성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참된 용기와 또 강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를 떠나기, 죄를 피하기, 하나님 죄를 바라보지 않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신앙생활은 환경으로 인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르우벤과 또 갓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유익한 땅을 골랐을 때 결국 가장 먼저 우상 숭배 타락했고 가장 먼저 멸망했다, 또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그저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은 땅, 좋은 것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먼저 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타락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로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주님, 혹시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물질의 풍요함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환경으로, 우리가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은 환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주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3일 동안 참으로도 많은 죄와 참으로도 많은 하나님 앞에서 보기 안 좋은 그런 마음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넘어집니다. 하나님, 매번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그 죄에서 정말 떠나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정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뭔가 불편한 마음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죄악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간 명령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정말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찬양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아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주의 교회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금 마지막으로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받은 세상, 너무나도 어둡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또 우리 귓가에 주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 또 듣게 하시고 듣는 그 말씀 또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삶 속에 봄이 찾아왔나요? 네, 별로 아직 겨울인 것 같아요. 제가 봄이 왔는데 겨울 자켓을 입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안쪽에는 되게 샤방샤방 봄빛이 나는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왜 외투를 입었냐면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뭐 좀 가려야 되겠더라고요. 가려야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걸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착각을 하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거울을 보면 자신이 뚱뚱하다고 착각할까요? 날씬하다고 착각할까요? 대다수의 자매들은 내 몸매가 뚱뚱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형제들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서 어우, 이런 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제 배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숨기고 싶은데, 또 하나 착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청바지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하얀 운동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제가 이 청바지를 사서 이렇게 접어 입었어요. 이렇게 접어 입었는데 한날은 아내가 접지 말래요. 당신 다리 짧아 보인다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 접으면 더 짧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다리가 짧은지. 네. 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죠. 무언가 자기가 여러 대상에 있어서 바른 생각을 못 가질 때 우리는 착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 재벌 2세의 그 갑질 논란, 또 한 번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한 제보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제 노출되었는데, 광고 회사 직원들과 회의 중에 물을 뿌리고 뭐 컵을 집어 던졌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또 인스타그램에, SNS에 이런 글을 딱 남겼죠. 샵 휴가 갑니다. 샵 나를 찾지 마. 샵 행복 여행 중 막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분노를 샀습니다. 공분을 샀어요.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이게 엄청난 공분을 사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SNS와 또 자기 회사 사내망에 거듭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로 추정되는 욕설이 막 육두문자가 담긴 또 음성 파일이 얼마 전에 공개돼서 더 곤란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막 갑질에 대해서 여러 증언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결국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까지 수사하기 위해서 출국 정지까지 내렸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녀가 쓴 공개 사과문 제가 좀 파일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과문에서 제가 빨간 줄로 그은 이 카피가 제가 상당히 이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사과의 글이었는데 광고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면 안 됐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애착이 무엇을 뛰어넘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이 사과의 글에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어요. 또 여기에서 제가 어떤 글을 발견했냐면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이후에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기가 자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사과에도 왜 대중들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개된 그녀의 사과문을 보면서 유사한 제가 두 단어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애착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 광고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열정이 많다.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많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들은 그 애착이나 이 열정에 대해 그녀의 열정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한 단어를 아무리 쓴다 해도 그녀의 과오를 덮기에는 너무 크게 일이 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사과문에서도 이 애착보다 열정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자신도 본인도 알았다고 시인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녀를 비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과문에 언급된 이 열정, 애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애착과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은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애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담당하는 그 광고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했죠. 또 한 가지는 일에 대한 열정도 남들보다 자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회사에 대해 그녀의 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그녀의 이 열심이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출되었다면 그녀는 어쩌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또 뉴스가 또 떴어요.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는 이 어디까지가 최악인지 계속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정말 최고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게 그냥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자체가 엄청난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내시라고 좀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되게 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자기를 좀 쓰다보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안 하시면 제가 가서 할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성에 있을 때에 이 열심은 우리가 격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열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열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열심은 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나를 죄 가운데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교회에서도 이러한 열심이 있었던 신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야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당시 상업활동을 하던 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자들은 당시 상업활동으로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익을 보려고 계획했던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요. 플랜을 잘 짭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줍니다. 또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장래를 계획하고 또 진로를 설정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크고 작은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점검해야 할 좀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근거로 3가지로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계획에 앞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 자신이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참 유한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3절에 언급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범위하게 여행을 다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아마 부유한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는 그들의 부유한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를 떠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든 계획이 오로지 세속적인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이 세상에 허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야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알려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너희의 생명이 유한하다. 너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생명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개 자주 보시죠? 당시 이 상업가들이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그 바닷가에 끼는 피어나는 그 안개들을 그 사람들은 익숙하게 보아왔어요. 이 태양이 비추면 그 안개가 정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 장면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덧없음을, 그 생명의 덧없음, 그 인생의 불확실함을 오늘 이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서도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너희는 모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대요.
왜요? 우리는 하루 동안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뭐 계획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도 계획과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툭툭툭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밖에 일도 모르는데 1년 뒤의 일을 예상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다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정말 1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그 이익, 내가 앞으로의 장래의 이익들, 그 계획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갔었어요. 자, 경유지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버스 같다. 사이즈가 버스 같았어요. 뭐 이렇게 작은 의자에, 그리고 이렇게 되게 뭐 마치 진짜 이게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되게 낡고 보기에도 이게 나를까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고 한참 달리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20분 정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리다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되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우와, 정말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가 후 올라가면은 이제 건물들하고 논과 밭이 보이고 그것들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그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저를 확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행 공포증 아시죠? 비행기 타면서 느끼는 공포증인데 제가 그 비행 공포증을 처음 느꼈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잠아 와라. 잠이라도 자면 이 공포가 해소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제 청년의 시절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편입을 했어요. 사범대 편입을 해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밤늦게 잠들고, 정말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붙들 수 있는 가치, 그게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자,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무한한 존재로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 보시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서 보시면 내 안에 그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 앞서, 내가 장래의 그 진로들을 결정하기에 앞서 나는 언젠가,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 땅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 유한한 자신이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정하기 전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그 계획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뜻이 아닌 모든 계획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 의미를 분석해 보면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장래의 계획과 진로를 결정할 때 주의 뜻에 기반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작은 계획도 그래요. 또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어느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계획할 때 너에게는 확실한 자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확실한 자랑이 교만이라는 거죠. 자, 허탄한 자랑은 요한 사도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만한 자족감과 이제 자만심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내가 1년 안에 저기 가서 많은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자랑했던 이 신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아볼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장래 계획을 세울 때에, 그리고 선교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기준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 장면에서 또 로마서에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라는 고백을 해요. 행선지를 가다가도 이 성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멈추고 다른 행선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굳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이 기준과 원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이 선교 사역에만, 복음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그 계획과 우리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도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선적인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의 몇몇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비전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응이 이렇습니까? 자, 오라도 한번 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이후에 제 간증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비전을 따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가지고 제 꿈을 거룩하게 포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 비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로 기도해 주세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물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물을 마치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끼워 맞춘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 포장지를 벗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하실 때 또 내가 내 계획들을 세울 때에 주님의 뜻을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에 따라 내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주의 뜻과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의 꿈을 마냥 하나님의 꿈인 것 같이 우리도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생 어머니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은 어머니들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너무 거룩한 기도 제목이죠. 제가 뭐 그 앞에서는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꼭 스카이를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스카이를 안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내가 해내야 되는 그 꿈과 그 계획들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일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뭡니까?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라. 그렇게 두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러한 계획이라면 즉시로 실행하십시오. 즉시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오늘 사도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까 너희들 행해라. 무엇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계획하던 것을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선한 일을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일, 즉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잠시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정을 보고 이 신실하지 못했던 이 청지기를 엄하게 꾸짖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지? 나 아무것도 안 맡아준대? 아니요. 이 중에
아무도 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맡겨준 거 어떻게 했니? 라고 했었을 때에 저는 맡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 맡겨주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게 정도의 차이지, 크기의 차이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에 대한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남을 돕기에는 저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저런 말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회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행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이만큼 가져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충성할 일에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그 선한 일, 작지만 선한 일에 여러분들 즉시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선을 행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또 계획들을 세울 때에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정말 이러한 기준으로 선한 계획이라면 이것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우리를 죄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고 덩그러니 나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자신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이라면 여러분들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면 이것이 선한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2절 같이 읽고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왜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1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온전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신 것인가?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계획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을 가야 하나? 취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또 창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직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 계획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이 하나하나를 세워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들을 그 뜻을 오늘 이 밤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이 밤에 내려놓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장래의 그 계획과 그 진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